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 오후죠. 그런데도 이렇게 성도들께서 함께 예배드려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 공부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또 함께 주께서 주시는 시편의 말씀의 은혜를 저희들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림으로 오늘 모임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좌정에 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가서 완전정복 시편 네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시편의 제3권, 그러니까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찬찬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시편을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제3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제 시편 3권을 열자마자 우리는 이제 아삽의 시편을 만나게 됩니다. 11개의 아삽의 시편이 시편 3권을 열어줍니다.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11편의 아삽의 시편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지난 시편 2권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고라 자손의 시편이 84, 85, 87, 88 해서 약 한 4편의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한 편 끼어 있어요. 시편 86편 다윗의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단의 시편,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편이 89편에 마지막으로 한 편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우리 시편 3권은 아삽의 시편으로 열어주는 3권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2편에서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 시편 2권의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3권은 아삽의 시편이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서 보게 됩니다. 이제 아삽은 누군가 우리가 함께 좀 추적해 볼까요? 역대상 6장 39절을 보시면 아삽은 레위 지파 베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5장 12절을 보시면 헤만, 여두둔과 함께 성전의 음악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또 성막에서 이 음악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시각적인 예술은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시각적인 예술 작품보다는 훨씬 더 음악이 발달했고 음악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음악을 통해, 소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걸 위해서 따로 구분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유업이 없었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막이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기 위하여 따로 구분한 거룩한 지파이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제 특별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고라 자손들과 함께 이 성전의 찬양과 음악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 성전에서 음악이 참 중요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참 중요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오늘 우리 개신교는 조금 무시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또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을 보면요. 냄새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향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분향단이 따로 있어서 향을 피웠고요. 또 성전에서는 제물을 태우는 헌신의 향기,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향기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고 맡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찬양을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여 주셔서 우리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즘은 이제 특별히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에서는 아직도 향이 살아 있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에서도 계속해서 향이 있는 촛불을 태워서 그 성당이나 또는 그런 예배당에 들어가면 독특한 향을 맡을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어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는 듣는 것 중심이죠. 말씀 중심이고 찬양 중심이어서 그런 어떤 시각적 효과나 뭐 스테인 글라스라든지 어떤 뭐 예배당의 장식이라든지 또는 후각적인 어떤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멀리하는 편이었어요. 오직 말씀 그리고 찬양, 이것이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죠. 성경적입니다, 성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것들, 우리가 함께 구약의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또 몸을 움직이는 춤과 다윗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전과 성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시편을 읽어내려 가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5절 보시면 다윗 시대 때 언약궤 앞에서 찬양했던 레위인들의 지도자입니다. 아삽이 그렇습니다. 아삽의 자손들 포로기 이후까지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의 찬양대로 끝까지 섬겼습니다. 에스라 2장 41절 보면 나오죠. 이제 시편 제3권을 성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시편 전체의 구조, 신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시편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모세 오경을 본받아 모세의 율법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올리라고 시편 150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시편 1편에서 다윗의 탄식시가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치러 일어나는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탄식하는 탄식의 시편이 시편 3편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편은 제5권에 있어요. 5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송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민들아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이 찬양의 시편들이 시편 150편 끝부분으로 갈수록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시편 1권에서 5권까지 흐르면서 탄식에서 찬양으로 시편의 전반적인 무드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문학적인 중심, 신학적인 중심은 어디 있냐 하면 역시 가운데에 있습니다. 제가 샌드위치 비유를 많이 드는데 샌드위치 비유처럼 겉식빵보다 안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샌드위치가 어떤 것이냐를 결정하잖아요. 그 안에 참치가 있으면 참치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 햄앤 스위스가 있으면 햄앤 스위스 샌드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센터 포인트를 형성을 합니다. 그럼 시편이 5권이니까 가운데는 당연히 3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시편 73편부터 89편까지 그 시편 3권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시편 3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3권을 열어주는 첫 번째 아삽의 시편, 시편 73편. 모든 시편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편 전체의 문학적이고도 신학적인 구조로 바라볼 때 시편 73편은 시편 전체를 담고 있는 샘플이고 모형이에요. 미니어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시편 73편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시편 3권 그리고 시편 전체의 흐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 이번 슬라이드에서 시편 73편, 시편 전체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시편 가운데 여러 가지 귀한 시편들이 너무 많죠. 시편 23편, 시편 1편,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시편인 시편 50편, 51편, 52편까지 나가죠. 그런 놀라운 시편들 너무나 귀하지만 시편 73편, 이 아삽의 시편이야말로 시편 중에 시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오늘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시편 73편은 1, 2절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삽이 이 시편의 기자가 시험이 들었어요. 자기가 당한 고통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과 똑같죠. 시편 1권을 시작하면서 3편부터 다윗의 탄식의 시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73편은 시편 전체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시편 73편을 열면서 1, 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어 올릴게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시험에 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악인의 교만과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의를 행하고 마음을 순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자를 돌보시나 악인을 심판하시나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이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편 73편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우리 시편 5권이 어떻게 끝나요? 시편 145편, 6편, 7편, 8편, 9편에서 150편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찬양의 코러스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편 73편이 시편 전체의 모형이니까 시편 73편의 마지막 28절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찬양으로 끝나죠. 시편 1권부터 5권까지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탄식이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삶 또한 이 역사에서의 삶에서의 고난과 탄식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다함이 없는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이 시편의 주제였습니다. 시편 73편의 주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1, 2절에서 탄식하고 의심하지만 28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루어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아삽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삽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신뢰가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찬찬히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1절부터 쭉 봐야 돼요. 아삽은 악인의 교만과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3편 3절부터 12절까지를 조금 생략을 해가면서 읽어 올립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너무 잘 돼요. 어느 정도로 잘 되냐 하면 그들은 죽을 때 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마취제도 없었는데
죽을 때에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막 악하게 살다가 죽을 때라도 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죽을 때에도 너무 편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이들의 마음은 교만해요. 마음은 교만해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코믹하지 않아요? 살이 쪄서 눈이 돋아나요. 너무나 잘 먹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못 먹고 비쩍 말랐는데 살찜으로 눈이 돋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요. 이 질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능욕하며 약한 사람들을 능욕해요.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온 데를 다니면서 거만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의 마음을 보니 교만하고 여기 악인의 눈, 악인의 입, 악인의 혀, 죽을 때도 평안하고. 그래서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 들만 해요. 그래서 나도 의인의 길을 떠나서 악인의 길을 걸을까? 악인의 꾀를 좇을까? 시편 1편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까?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그러기 전에 그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시험을 받습니다.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롭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나의 삶은 재난을 당하는 것 같고 마치 징벌을 받는 것 같은 고난이 나의 삶 속에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에 비추어 볼 때 의인의 삶을 살려고 했던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에서 벗어나 악인의 꾀를 쫓을까? 죄인의 길에 들어설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까? 거의 시험에 들어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아삽이,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거의 시험을 받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탄식에서 찬양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시편 73편 16절과 20절은 시편 73편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제3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중심이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중간 부분에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16, 17, 18, 19, 20은 감히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탄식이, 악인의 형통이 어떻게 의인의 기쁨과 의인의 찬양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울한 마음, 낙담한 마음, 짓눌려진 마음이 어떻게 신뢰와 찬양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이 오늘 시편 주제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악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아삽이 어디로 갔어요? 성소에 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임재, 절대적인 의로움,
절대적인 거룩함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니 악인들이 어찌 그렇게 순식간에 전멸하였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비록 땅에 지어졌지만 성전은 하늘의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늘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비전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하늘이라는 공간, 땅에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영원한 공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또한 성전에 들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70, 80이라는 짤막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늘이라는 공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이 하늘이라는 공간, 천국이라는 공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에 놓고 볼 때 이 7, 80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한 것이고 순식간에 나왔다 사라지는 입김보다도 형편없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순식간에 전멸하였는가? 저들의 삶은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을 깬 다음에 사람이 꿈을 멸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일어나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영생을 가져다 주실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형상을 벌어지보다 못하게 멸시하실 것이라. 어떻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쁨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마음의 성소를 간직하고 예배당으로 나와 두 손을 모으고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중심이고 시편 전체의 중심이고 성경 전체의 중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십자가를 향한 부활을 향한 놀라운 신뢰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73편 성도들께서 쭉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의심이 변하여 신뢰가 되고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께서 함께 들으시면서 보시고요. 성도 여러분, 이 다음번 슬라이드 보세요. 이제 시편 73편을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가운데가 성소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소, 우리의 마음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 보시면서 탄식이 변하여 찬송으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성소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성전은 정결해야 합니다. 아삽의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성소는 마음의 정결을 유지해야 돼요. 아삽은 마음의 정결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포기할 뻔했어요. 악인들이 순간적으로 형통한 모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그는 그 마음을 회복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울한 일이 너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너무 많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이룬 것이 너무 없고 이뤘다 해도 온갖 죄와 온갖 거짓과 온갖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변을 쳐다봐도 소망이 없고 내 자신을 바라봐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전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때에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나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마지막에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아삽의 시편의 결론입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아삽과 같은 이 놀라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인데도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